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25번째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근처에는 지형이 아주 높고 험한 고갯길이 하나 있다고 해요. 마치 예전에 우리 대관령 고개처럼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서 생긴 도로라고 합니다. 차가 통과하기 어려운 고개라서 사고도 종종 발생했죠.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야 될 차들이 그 지형만 보고 질에 겁을 먹고 그 산을 지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차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도로 자체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요충지였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왕래를 꺼리는 탓에 도로는 차츰 폐쇄 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고갯길에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세워놓은 게시판 하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몇 단어가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Yes, you can. 그런 팻말이 세워지게 됐지요. 고갯길을 지나려 하던 혹은 겁을 먹었던 이들이 그 팻말을 보고 그 입구에 다다르면 그것을 읽고 차츰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위험천만한 그 고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또 많은 이들이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주했을 때 기뻐하는 그러한 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서울에 마포 여러 가지 다리가 있지만 이 마포대교라고 하는 그런 다리가 있어요. 이 마포대교는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대교라는 그런 별명이에요. 마포와 여의도를 잇는 1400m의 다리이죠. 인생의 벼랑 끝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며 죽음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실행해서 삶의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마음 아프게 생각한 사람들이 마포대교가 자살대교가 아니라 생명대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죠. 그리고 그 난간에 이러한 글을 적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밥은 먹었어? 잘 지내지? 바람 참 좋다.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니?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당신에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필요할 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의 영화도 멋진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오늘은 언젠가 추억이 될 것이고 당신의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용감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당신의 인생을. 그래요. 그 난간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죠. 그리고 어려운 결심을 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난간에 있는 문구들을 보고 힘을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큰 인생의 파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론 그 파도 앞에 주눅들고 살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시간에 생과 사의 그러한 갈림길에서 방황하게 될 때 누군가의 응원은 그 사람을 살리게 되죠. 용기를 줍니다. 생기를 줘서 다시금 자신이 벗어났던 그 자리, 그 궤도로 돌아가게끔 용기를 줘요. 이 응원의 한자어는 응할 응의 도울 원이에요. 그런데 응할 응이라는 한자는 맞장구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요. 응원이라는 말의 뜻은 맞장구 쳐서 힘을 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맞장구 쳐주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몇 마디 말인데 이 말이 힘을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교제를 위해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영혼을 그렇게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교제를 하셔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제의 방법은 언어예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맞장구를 쳐주게 되면 그것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기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도 되죠. 타락을 기점으로 말은 이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심지어 하늘 맛보기로 주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말이 힘이 있는 것은 영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을 통해 누군가 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은 응원이에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응원하셔요.
맞장구 쳐주셔요. 신자 누구나 신자로서의 고단함이 있죠. 구원을 선물로 받아 행복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단계를 배우게 됐죠. 첫 번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 이후에도 현재의 구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 불의한 생각과 싸워야 되는 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일,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죠. 양심이 활발히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러한 좋지 않은 일과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는 순간, 세상과 거리를 두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듣게 되고 그 요청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늘 힘겨운 과정이죠. 그래요.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곳이고 선한 사람이 살기에 참으로 힘든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연약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들지? 용기 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다시금 일어나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인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이 40세 그 혈기 왕성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는 처절히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여지없이 그는 실패하고 이집트의 관원을 때려 죽이게 되죠. 그리고 실패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숨어들게 된 지 4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그의 나이 80세의 노령의 몸이 된 것이죠. 그리고 호구지책으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80세 노인이 된 이 모세에게 찾아오시게 돼요. 하지만 문제는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제 부담만 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원대했지만 너무나 초라한 자신을 보며 거듭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하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피하려 합니다. 실패라는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이 주는 두려움은 모세를 주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모세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속되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정작 바라고 소원해야 될 이스라엘은 오히려 주춤하고 멈추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열정과 비전은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출이집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선 모세에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림으로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 하나로 한 생명이 어떻게 사그라지는지 알고 있었던 왕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동시에 이런 모든 지식은 모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과 응원을 하셔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는 짧은 단어를 통해 이 모세를 응원하고 계셔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로는 스스로 신의 아들,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대리자라는 위엄을 가지고 이집트 대제국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현존한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절대 권력을 소유한 바로의 권세와 위세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런 객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후 모세가 당당하게 1대1에 대등한 모습으로 바로를 독대할 수 있었던 것은 짧은 응원의 말이었더라고요. 파라오가 태양신 라의 아들 대리자였기에 하나님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 모세를 위로하고 있었다. 신이 되게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원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민족을 영도하여 압제의 땅이었던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게 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이 짧은 문장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려와 염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그리고 모세는 이후 위대한 리더십을 발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약속은 비단 모세를 향한 약속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유익한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니에요. 마치 자연인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선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의 권세는 말세라는 시간에 최고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패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신자들의 삶은 날로 날로 각박하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결코 질 수 없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시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신자의 손에 쥐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자는 다시금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세우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격려예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면
하려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마저도 춤을 추며 제주를 부리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격려예요. 격려. 그래요. 격려 곧 응원이에요. 칭찬은 잘했을 때에만 힘을 주는 것이지만 이 응원, 격려는 잘하지 못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힘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응원은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우쳐 줍니다. 격려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온통 이러한 격려로 가득 차 있죠. 지치고 힘들어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스스로 일어서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인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바로 응원이죠. 나 스스로를 가치 있고 능력 있으며 소중한 사람임을 자각하게 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기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응원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어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 저에게 필요한 건 역시 응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원이에요. 서로에게 외치는 화이팅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다시금 700 몇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D형 변이 바이러스가 저 영국에 100명대로 떨어졌던 영국이 다시금 10,000명대로 늘어나게 했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답이 없어요. 답이. 영국에는 1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70%인가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답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실망한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혹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질병 가운데 낙심한 성도들, 그 모습을 보며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시리에 빠지고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으냐 말이에요. 가족 간의 교우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눈물 역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좌절과 실망에 빠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예요. 응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응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응원은 주님의 사랑과 참 닮아 있어요. 실패한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응원하시죠. 용기를 주셔요. 잘한 일 한 사람에게만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이들에게 주님은 응원하심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나의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동행해 주시며 다시금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그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용기와 응원으로, 때로는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란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동시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응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막연한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고 해요. 힘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회복의 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며, 혹시나 돌발적인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셔요.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 그럴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비로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출이집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읽게 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 기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신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실패해도, 오늘 좌절해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래의 것을 가져와서 현재에 적용하는 데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이해 안 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컨트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때 작은 실패 가운데 머무르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가요? 그래요,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만큼 전능하셔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만을 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죠. 자, 볼까요? 6절, 모세가 어떻게 변했나? 하나님의 응원을 듣고 격려를 듣고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 그래요? 행하였더라. 순종하고 있네요. 여전히 위협이잖아요. 최고의 권력가잖아요. 파라오는. 그러나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응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순종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의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이 안에서 지극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잘했어. 그래요, 잘했어. 힘내. 그래요, 힘내.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 기적의 서막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애굽 땅에 그 서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의 완악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에 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죠. 애굽의 마술사들 역시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자 모세 술사, 마술사들이 와서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들도 능력이 있었네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된다고요. 애굽의 마술사들을 동원해 똑같은 기적을 재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란 듯이 자신들도 그러한 기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뽐내고 있죠. 그것을 본 바로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나도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거짓 행복으로 혹은 좌절로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유혹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능력이 행복의 비결인 것처럼 세상 속에 머물며 세상과 같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때로는 무시하거나 때로는 좌절케 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어내는 이집트의 술사처럼 때로는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대해 악한 영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사 이래로 교회 탄생 이후로 지금처럼 교회에 위협이 되던 시대는 없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심각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신자 개개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삼키려 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도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가 밝혀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만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격려를 통해, 응원을 통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뭐잖아.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듯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심을 보이게 되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고, 이 교회,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자 비전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 25번째는 하나님의 응원 아닙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귀는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열린 귀는 열어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위대한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9회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구의 진정한 묘미는 9회 말 투아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역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재방송하는 이긴 경기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위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